성탄절 이후에 우리가 주연절을 8주 동안 보내면서 이제 사순절로 이어지는 교회력에 서 있습니다. 오늘 주연절 마지막 주일을 산상변모주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시는 사건,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데리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산에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신기한 장면을 제자들이 목격한 것입니다. 또 잠시 뒤에 보니까 두 사람이 더 등장해서 예수님과 거기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봤더니 하나는 모세였고 또 하나는 엘리야였습니다. 우리가 이 산의 이름은 모르지만 통상 변화산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변화산 위에서 일어난 신비한 일에 세 사람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알고 보면 산 위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직접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였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자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보통 산 위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장소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산 위에서 백성들을 만나시고 하나님이 산 위에서 말씀하시는 그 신비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옆에서 지켜본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따로 산에 올라가셨는데 베드로가 그 신비한 장면을 보고는 주님, 우리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합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구름이 그 산 위에 빽빽하게 들어찼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이 다른 두 제자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하늘에서 구름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제자들이 무서워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두 번째 시내산에 오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받으러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40주야를 머물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고 마침내 십계명의 두 돌판을 다시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장면, 오늘 34장 말씀입니다. 그럼 산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드디어 오늘 모세가 내려오고 그 모세를 만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모세의 얼굴에는 신비한 광채가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쳐다볼 수 없는 광채였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보기를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신비한 광채,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광채로 인해서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복음서의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과 출애굽기의 모세의 시내산 사건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저 본다면 광채를 볼 뿐이고 그저 본다면 빽빽한 구름, 그런 정도를 볼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신비한 광면을 쳐다보고는 초막셋을 짓자고 했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자신이 체험한 이 신비한 놀라운 광경 앞에서 초막을 짓자라고 하는 것은 거기 머물겠다는 뜻일 겁니다. 그 신비한 영광이 지금 너무나 좋으니까 이곳에 머물겠노라 하는 의지일 것입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 산 위에 초막셋을 지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은 산 아래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내려오기 전에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 볼까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과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모세의 손인가 발인가 얼굴인가? 모세를 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과 관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어디입니까? 얼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채가 났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면 광채가 납니다.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광채로 인해서 백성들이 모세에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모세의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어떤 행위를 하는가? 수건을 가져다가 자기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33절에도 34절에도 35절에도 세 번에 걸쳐서 자기 얼굴에서 광채나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뒤집어 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수건을 벗고 나와서 백성들을 만날 때에는 수건을 쓰고 백성들과 마주서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모세는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아까 질문했던 것을 다시 질문해 보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무엇을 먼저 보아야 했을까요? 모세의 얼굴일까요? 모세의 손일까요? 모세의 손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두 돌판이 들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왜 모세가 두 번째 시내산에 올랐습니까? 왜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먼저 받았던 십계명의 두 돌판,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산 아래에서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죄악을 저지르는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분을 참지 못하고 그 두 돌판을 산 아래에 던져버려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것이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너는 처음과 같이 돌 다듬어서 나에게로 와라. 그래서 모세가 지금 다시 올라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처음 돌판처럼 둘을 다듬어서 올라갔습니다. 그 시내산에 올라간 목적이 분명합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목적이 분명하고 거기서 40일 머물면서 내려왔다면 내려온 목적도 분명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백성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모세의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느냐?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돌판이 들려져 있느냐? 아니면 지난번처럼 던져버렸느냐? 이것이 관심이고 핵심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산 아래에 놔두고 산 위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거기서 머문 이유, 내려온 이유, 그것이 전부 한 가지 목적. 그런데 모세가 내려왔는데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바람에 이 광채에 꽂혀서 모든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광채 때문에 백성들은 가까이 오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러다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알고 그래서 수건을 가져다가 자기 얼굴을 덮은 것입니다. 34절.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백성에게 전할 때에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보아야 되겠습니까? 얼굴의 광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나와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중요하다. 만일 모세가 가짜 선지자였다면 자기 얼굴에 광채나는 것을 즐겼을지 모릅니다. 드러내놓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근데 모세는 차라리 수건으로 가려버리고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면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무슨 영광 차지할 거 다 차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는 사람 많이 봅니다. 그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근데 모세는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남, 그 신비한 하나님을 만난 그 신비한 증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면의 말씀을 받고 백성들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자기 얼굴의 광채로 인해서 백성들과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수건을 가져다가 자기 얼굴을 스스로 가렸다. 스스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산 위에서 신비한 경험을 하고는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영광을 간직하고 싶다. 여기 머물면서 신비한 삶을 살고 싶다. 주님 초막 세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머물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고 계셨다. 그래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고 이는 내 아들이다.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시대에도 신앙의 신비한 체험은 참 유익하기도 하고 참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말씀보다 앞서는 일은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율법. 모세, 그래서 모세의 글, 모세에 따르면 신약성경에서 이렇게 말한 모든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늘 다시 해석해 주었습니다. 재해석해 주었습니다. 모세는 너희에게 일렀으나 난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백성들 앞에서 광채나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이것은 어쩌면 모세가 드러내는 모세의 상징과도 같은 그 율법이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지 모릅니다. 율법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떻게 완성되었는가? 예수님께서 새로운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신 겁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빛을 발하셨습니다.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처럼 대신 전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스스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수건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드러내십니다. 그 예수님이 율법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보증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변화산에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9장 36절에 보니까 그 말씀은 바로 끝나고 이어서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나서 봤더니 뭐만 보였다? 다 사라지고 구름도 사라지고 예수님만 보였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번 주 수요일이 이제 제수요일, 참회의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은요, 내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보이는 절기입니다. 나의 욕망과 이생의 자랑은 수건으로 가려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금식을 합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사순절 기간에 말씀 묵상에 좋은 시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의 기간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가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만날 때 우리 안에서 광채가 날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의 심령에서
광채가 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드러난 영적인 광채, 하나님을 만난 광채, 말씀으로 인한 기쁨의 광채, 그것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에 가득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편에 보니까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도 하고 이 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것을 위해서 무던히 살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시간표는 우리를 비워내라고 합니다. 나를 비우고 무엇을 채우라? 예수로 채우라고 합니다. 나의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자랑은 수건으로 가려버리고 오직 예수님이 드러나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오직 주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산 아래에서의 삶은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 놀라운 신비한 변화산의 사건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것을 보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산 아래에서 이제 그들의 삶은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걸어가는 길을 걸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간표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을 맞이하면서 나는 가려버리고 내 안에 예수로 채우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춰주어서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 마음의 광채, 내 속에서 일어난 이런 영적인 충만함, 이런 광채, 이것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